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무너지고 상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상처받고 또 힘들고 깨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시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갖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온 세상을 죄악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없이는 길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정욕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저희들을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채워주셔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기쁨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린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하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일에 이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 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인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겪게 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주님,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십자가만 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
하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지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욥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어서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신뢰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만져주시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 열리게 하시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져 역사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시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동행한 주의 무료 도시에 더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고 아버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케 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참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영원한 산 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길로 함께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개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관계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여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 관계 전도 행사 중에 있고요. 오늘은 작정 카드를 여러분 제출해 주시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마음에 감동 받으신 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 뒤에 함에 그 헌금함 앞에 옆에 있는데요. 함에다가 여러분 오른쪽을 찢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또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신 분이나 가족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일단 적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내신 다음에 기도하면서 조금씩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좀 나타내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좀 전해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적어서 찢어서 저 뒤에다가 내주시고 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중보기도 팀과 같이 기도하고 또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미션은요, 전도 대상자 분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좀 보내셨어요. 안부를 좀 친절하게 물으시고 주중에 약속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가족 안부를 좀 물어보시고 또 서로의 삶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이나 또 내일 중에 전화를 좀 하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셔서 어떻게 지낸지 안부 전하시고 한번 뭐 차나 한잔 하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만나면 좋고요. 당장 잘 만나는 게 어려우면 또 한 주간 미뤄서 하셔도 좋고 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거절당했다고 안 하면 안 되고요. 몇 번 해보시고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처음에 거절당하시더라도 불쾌함을 누르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열어주실 수 있으라고 믿고요.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메시지나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냐고 안부 물으시고 한번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위원들 점심 식사 후에 모든 모임 다 마친 다음 아동부실에서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잠깐만 만나면 되니까요. 잠깐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소그룹 나눔 시간을 함께 갔는데요. 찬양의 시간 후에 구역별로 또는 선교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더 작게 또 나눠서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알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찬양의 시간 이후에 있는 소그룹 모임을 기대하시고 만나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나는 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 그룹을 만들어서 저와 함께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나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한 달 정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회별로 하는 거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이게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에 연합학생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저는 이제 각 교회에서 모인 전사님들과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너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셨는지
예배 준비도 잘 하시고 또 간식도 잘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정말 매달 하고 싶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 좋아서 매달 하고 싶은데 그럴 여지는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학생부 담당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사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달은 못하더라도 2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 이민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살겠어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청년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우리 안도 주사님이 감탄을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잘해요. 제가 이렇게 저를 들으면서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정말 이게 보통 준비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다음 세대에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성령 충만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고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정기당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랑의 나눔 쌀 헌물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신청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요한 분들 신청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뭐 굳이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뭐 준비했다니까 내가 받아 먹겠다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안 하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으니까 양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양보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 가룻바 베델교회 미시언스주의 선교사님께서 24일 한국에서 팔 부러진 철심 제거 수술을 받으시게 됐어요.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나도기 집사님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를 빼셨는데 또 다시 이제 새로 끼워 넣으셔야 되는 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쪽 눈은 백내장으로 거의 또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도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렇게 해서 병원에서 미루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나도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빨리 길 열어주셔서 눈 치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예 군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저희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자꾸 이제 굳어가지고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보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46절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46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가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필수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오실래요? 해보셨으면서 또 손을 안 드십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전도가 어려우시던가요? 쉬우시던가요? 대답을 안 하기로 난 작정했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전도는 어떤 분에게는 참 어렵고요, 부담스럽고 어떤 분은 그냥 쉬워요. 왜 쉬우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도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서워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게다가 더 이상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새롭지 않아요.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게다가 수많은 이 시대의 종교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누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지, 그런 마치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종교를 대신해서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많은 수고와 희생과 자기 포기와 절제가 필요한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현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주님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영광이 있지만 고난도 있는데, 기쁨이 있지만 슬픔도 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전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만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괜히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나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단지 교회 나오라라고 말하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행실로만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받아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너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그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매질을 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조금씩 거절하던 사람도, 또 반항하던 사람도, 미워하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한 민족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변화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기독교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매력이 없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온 세상을 죄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말뿐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복음이 전파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해서 그 주님을 내가 입술로 증거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누군가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나요? 저희 집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북 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평양에서부터 근데 교회를 떠났다가 잠시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파상풍이 들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기도로 살아나시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이북에서 넘어오시면서 할머니와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할머니와 고모가 있어 계셨는데 할머니와 아버지가 기도로 살아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믿고 회복된 가정이 됐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결혼하고 큰딸이 죽고 나서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집사로 시작하시고 전도사가 되시고 정말 힘들게 공부하셔서 목사가 되시고 개척해서 전도사로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워가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신 걸 제가 항상 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34절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봤대요.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남다른 예지력이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나 또 깊고 높은 영성이 있거나 아니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 세례 요한이 원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 하나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도
그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은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말씀이 인도했고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실 때 그 머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이나 은사를 체험하기를 자꾸 원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뭘 먼저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개인의 경건이나 그가 받은 특별한 은사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약속과 그 약속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저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래서 관계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관계 전도라는 것은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가깝게는 내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 동업자,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민 사회 속에서 함께 일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녀들의 학교 친구, 부모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도할 대상인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 당연히 가족들이죠. 왜냐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또 가족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40절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다음에 누구 찾아가요?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형을 찾아간 거예요. 형,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요, 특별한 어떤 뜨거움이나 깨달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더 깊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정말 믿으셨다면,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 따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따르기를 원할 때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는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어디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에게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와 보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어떤 장소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드레는 기뻐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는 세상에 속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게 메시아를 만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시나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만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죠. 세상에서 돈이 또 사람들이 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누구를 찾으세요? 몸이 아프고 연약해져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나요?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메시아를요. 우리가 안 찾고 사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슬퍼도 아파도 외로워도 힘이 없어도 살아갈 소망이 없어도 지쳤어도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누구에게 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렸는데 누구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누구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날 위해서 모든 고통과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서
무너진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내가 네 대신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 라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함께 바라보는 것.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가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에요. 이 일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간증해야 될 정말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찾고 위로받으면서 또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봤던 신앙의 어른들은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 찾고 계십니까? 뭘 믿고 기도를 안 하십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으신가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열린시온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목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자기 포기와 헌신이 필요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여러분이 먼저 찾으시고요, 만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듣는 얘기 말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시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평소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나 체험이 없어요.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마음이 그냥 전율하고 떨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따라야 될 그분으로 온전히 와닿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고 먼저 부르셨던 제자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얘기했던 그 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그 들었던 말씀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자마자 누가 생각이 나요? 나다나엘이 생각난 겁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누구 생각했어요? 형을 생각했죠. 지금 빌립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생각나는 겁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빌립은 흥분된 마음과 감격 속에서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좋았나요? 나빴나요? 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4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요, 성경을 잘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깨달았어요. 그게 지식으로 볼 때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그런 선한 분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유다 가문에 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책망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 인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비웃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요, 비천하고 천대받는 곳에서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시골 산골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 출신이라고, 게다가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무시당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멸시받았던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막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그가 가진 성경 지식과 당시의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그 편협한 인식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똑같아요. 와서 보라. 네가 나무 아래 앉아서 혼자 율법서를 묵상하고 선지서를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네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와서 보아라. 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을 이제는 만나서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서 본 다음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머리로만 알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박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의견을 뒤집어 버리고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임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와서 보십시오라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린신학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며 나 성도 개인의 주인이 나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좋대요. 근데 교회는 싫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리더들, 목사들 때문에 실망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좋지 않게 다투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주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그 이상 그런 모습을 보고 영적 방황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에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됐어요. 나는 내가 예전에 비웃었던, 내가 싫어했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날 방황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과 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저도 한동안 그랬었는데, 제가 비난하고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비난했던 그 목사님과 내가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찍어 누르고 비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분열시키고 계십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또 내 관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만한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건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분을 막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착한 행실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다나엘처럼 순수하게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업을 성공하는 비법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닥친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바라보는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경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배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도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향기를 지녀야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우리가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향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흘리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착한 행실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행실과 더불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내가 만난 메시아라는 분명한 우리의 체험이 깃든 여러분의 간증과 말씀의 확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가 마지막 이제 교리 공부를 끝내고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배우세요. 주일 한 번 가지고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요즘에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올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올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없어요. 그냥 집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마세요. 가만히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해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우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구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도와주세요. 그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아플 때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축복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힘들고 아프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부탁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나의 형제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르짖고 찾고 구한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부딪힘 속에서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들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묻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만나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정말 기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내 안에 품고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먼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구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모든 죄악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축복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를 따라가신 사람을 만드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가 땅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교회를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이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주님,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 형제에게 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를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존재히 신고하게 하시며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진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솔직하게 증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착한 행실로 아버지 본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연결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님 앞에 몰아온다는 사람들, 주님 갈등하는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든 세면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부었습니다. 주님 그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을 세우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결단은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전향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믿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메시아를 구할 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숨쉬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자주 마주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주님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많이 깨달았지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시온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고 닿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힘없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풍성함을 하나님 더욱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 형제에게 가족에게 먼저 전하기로 결심하고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와서 보라고 다시 한번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그들의 전도 대상자 가운데, 흩어지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